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일 아침 예배가 되었으면, 낮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오늘을 열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누리, 주 마음을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아침이 밝아올 때에,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우리 계속해서 2절로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모든 열방이,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리 기뻐하라. 우리 한 번 더 주리 기뻐하라.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리 기뻐하라 기뻐하라. 아멘.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을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오,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한 번 더.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오,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우리 주님께 주를 기뻐하라.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기뻐합시다.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마지막으로요. 주를 기뻐하라. 한 번 더. 주를 기뻐하라. 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한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1절로 고백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나의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 그 일들이 좋은 일이건 또 우리에게 눈물이 있었던 일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감사로 바꾸어 주신 것, 그리고 감사로 바꾸어 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 이 시간에 기뻐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감사함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또 2021년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은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부터 우선순위를 또 분명히 할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후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듣고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신들에게 돈이 많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들은 구약의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사람이 그 돈도 많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욕해 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먼저 서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이 돈을 좋아하는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냐?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기서 미움을 받는다는 단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의 미움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야겠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재물을 섬기고 있느냐.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재물을 섬기는 것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선택의 순간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은 본성상 욕심을 따라 돈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욕심을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대로 따라가다 보면 당연히 돈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돈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돈을 좋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무엇을 더 중요하게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것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마음의 중심에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말씀은 돈을 벌지 말라거나 돈을 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을 우리가 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의 권세에 매여 있는가 매여 있지 않는가를 무엇을 보며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돈을 거저 줄 수 있는가, 여러분이 누구인가에게 돈을 거저 줄 수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을 보면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돈은 함부로 값없이 주지 않는 것이 돈의 권세입니다. 돈의 권세에 매여 있으면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 주지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줍니다.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밥을 사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에게, 나한테 유익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 밥을 사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고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그 사람에게 밥을 살 수 있고 돈을 흘려보낼 수 있다면 내가 지금 돈의 권세에 매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교회도 안타깝지만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도 욕심을 따라 움직여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이 돈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장사하지 않는 거 여러분 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동의하시죠? 왜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다 보면 왜 예수님 말씀을 특별히 빨간 글씨로 써놓은 성경이 있죠. 그래서 우리 빨간 글씨대로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장사하는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과 또 그런 사람들의 그 테이블을 없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성전에서 돈 바꾸는 것 자체가 본래 악한 의도로 시작한 건 아닙니다. 본래는 돕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뭘 돕기 위해서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이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한 이스라엘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전에 1년에 한 번 이 절기 때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이는 세겔, 그 성전에서 쓰는 돈이 아니라 헬라 동전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쉽게 바꿔주기 위해서 이 성전 뜰 안에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사흘길, 나흘길 걸리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데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양을 끌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양을 끌고 오면 여행길도 더 길어지고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와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마 와서 그 성전 앞에서 그 양을 사서 이렇게 하도록 돕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겁니다. 처음엔 돕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내다 보면 그 돈 바꾸는 것도 어느 자리에 있느냐, 그 이유를 따지다 보면 그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서로 힘싸움이 시작되고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또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이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서 또 뭐 리베이트나 그런 것을 받기도 하고, 또 양도 당연히 순전하고 좋은 양을 그 제사 드릴 때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조금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어떤 흠이 있는 양을 이렇게 돈 바꾸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이 생겨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것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들러엎으시고, 비둘기는 그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시에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은 양이나 또 그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그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내에서 장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구제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우리가 어차피 가을이면 다 고춧가루 쓰니까 다 참기름 쓰니까 그것을 좀 싸게 떼와서 그것을 판매해서 그 이익금으로 구제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쓰자. 아마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네 집에서 또 고춧가루를 가져오느냐 참기름 가져오느냐 문제 가지고 서로 갈등이 시작되고 또 이런저런 일로 성도 안에 어려움이 생겨나는 일들이 있은 것을 봅니다. 그 자체의 의도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무엇을 우선순위에 놓고 그것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과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들로 구제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껏 쓰는 은혜가 이제 이후로 계속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오늘이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맥주감사 주일에 그 주일 헌금을 구제비로 전액 집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여러분,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러 가족들이 모여서 때로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고아와 객과 과부를 돌아보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난 반년 동안 주신 하나님이 첫 보리를 수확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것으로 고아와 객과 과부, 그 예수님 그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아와 객과 과부가 가장 어려운 이웃들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교회가 이 절기에 드려진 헌금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진 그 헌금으로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 또 지금 당장 어떤 것을 하기 어려운 그런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재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재물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재물을 섬기고 있는지 내 마음을 돌아보는 하나의 그런 어떤 것으로는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가, 내가 기꺼이 내 이웃을 위해 내 돈을 쓸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는 이웃을 위한 목도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는 내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몫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교회가 이웃을 위해 충분히 그것을 그렇게 쓰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 개척교회고 어떻게 보면 모아놔야 되고 더 많이 또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매주 또 그 재정에 100만 원 이하로 남기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떻게 해서든지 구제하는 일에 쓰려고 하는 것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도 또 앞으로 계속 이 재정에 100만 원 이하로 남기고 매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 그주그주 흘려보내고 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물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하면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우리가 흔히 많이 들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율법은, 예를 들면 율법은 그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복음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이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출애굽기도 보면 출애굽기 전체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앞부분은 1장부터 19장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내용이 먼저 나오고, 19장부터 그 뒷부분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하고 율법을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먼저 주셨나요? 먼저 구원하셨나요?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 율법대로 살아라. 하나님은 구원하신 것이 먼저예요. 율법도 구원이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이 복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속마음의 차이를 조금 더 이야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살아갔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외면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았음을 예수님이 드러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어디가 중요하다고요? 마음이 중요하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겉으로 드러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예수님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은 사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사람의 본성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게 된 것이 큰 은혜인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의 본성으로는 그 능력이 없지만 예수를 믿은 우리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자기를 소개해 주세요. 저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구약에도 사실 원하신 것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걸 원하셨어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일단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나서는 그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난 제사를 더 잘 지키고 또 겉으로 드러난 그것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남들보다 내가 더 낫다 하는 근거가 되어가고 있던 구약의 시대에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시대부터 드러난 제물과 제사와 그런 것보다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능력이 없음을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게 된 저와 여러분 그것이 큰 은혜임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엇입니까? 복음이 왔지만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하다. 겉으로 드러난 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18절에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지킨다 하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러면서 그것을 합법화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 또 이 얘기도 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틀림없는 죄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살인이라는 그 죄보다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그 형제를 향해서 그런 어떤 말을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죄다. 이미 죄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 중에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 그 마음의 죄로부터 하나님 앞에 자유롭고 사람의 본성상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유로울 자가 아무도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도 없고 우리 모두가 그 죄 가운데 심판받게 될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이 큰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어떤 죄나 그런 것을 볼 때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기에 앞서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며 그럴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을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 동안에는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여러분 한 10분씩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습니다 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서 복된 한 주간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